감동과 자원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감동과 자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마음이 감동된 자,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막을 위해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 회막을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자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그 능력이 나타나심이 있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바로 이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마음에 감동된 자와 바로 자원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있고, 그리고 자원하는 자 있겠구나. 주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원하기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부딪히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부딪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많이 결론 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나 기다려야겠다.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이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끊게 하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일부의 사람들의 어떤 간증 가운데서 단번에 그런 중독에서부터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죠. 여전히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고 불을 당기고 한 모금 빨아당기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담배를 끊게 하시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책임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담배를 필 거야. 하나님이 하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술을 마실 거야. 술 취하고 술로 인해서 많은 죄를 또 낳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마귀의 틈을 타게 되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술을 먹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런 중독, 저런 중독에서부터 나의 나쁜 이전의 삶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주님 나를 구출해 줄 거야. 나를 바꿔줄 거야.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놓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있고 자원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때때로 감정을 들어봤을 때 단번에 담배를 끊었다, 어떤 중독에서 해방됐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 가운데서 단번에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끊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니까요.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예언을 한다.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예언을 통해서 하는 것은 내가 예언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지 못해요. 엘리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하려고 했을 때 악기 연주가 필요하다 요청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 휩싸여서 그 감동 안에서 완전히 그 공간을 채우고 그 사운드와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임재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니 그때서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감동으로 인해서 예언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말발로서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 보니까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그때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 주님이 임하셨다. 감동되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 아니면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저 하늘의 영역에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순식간에 공기가 달라진 듯이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듯이 이 사도 요한이 순식간에 영적인 공간으로 그 차원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가버리게 되는 거.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4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환상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감동된 자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압도적인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압도하시고 나를 영안을 확 열어주시고 나에게 어떤 하늘로 올라가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그 엘리사가 예언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했듯이 그 공간을 가득 메우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압도하면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별거 아니고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덮어버려서 갑자기 이곳을 확 덮여서 여러분이 갑자기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다 치유돼버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 방언해버리고 그죠? 저 아프리카나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 그 부흥의 모습을 봤을 때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갑자기 덮어가지고 영광이 케네스 해기 목사님도 그 좋은 예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꼬투리 잡을까?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모든 회중을 다 덮었어요. 순식간에 다 쓰러져 버리는 믿지 않는 사람도 확 덮어버려서 확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히 설 수가 없이 다 쓰러져 버리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가 아니고 주님의 권능이 나를 휘감아서 압도해버려가지고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그냥 버려지는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이런 개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대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확 덮여버려가지고 담배를 한 번에 확 끊게 하시고 술도 한 번 끊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확 임해가지고 한 번에 다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막 임해가지고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감동을 역사하신다. 여기에 지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자원하는 자는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대해서 자원하는 자. 죄에 대해서 성경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마가복음 1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성경상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가 우리가 포인트죠. 회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집을 나가버린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별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별. 우리 삶 속에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분별하라. 스스로 분별하라. 하나님이 압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 덮어버려가지고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이 압도해서 우리를 확 덮어버려가지고 우리를 조심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덮어버려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게 아니고 성경은 과감하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돌이켜라. 스스로 회개해라. 너희들 스스로 분별해야 될 것이다. 자원함이 뭐냐? 찾아보니까 자발적인 것,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라고 적혀있어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죄를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 우리가 자원하는 자에 대한 지식 거기에 많이 못 미쳐서 잘 몰랐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덮어서 압도하셔서 역사하시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가지 못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도록 하셔요. 제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 아주 극한 상황이었는데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 생각하면 압도하셨어요. 압도했어요. 전혀 주님께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열심을 냈지 불신자의 그 심령 완악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욕심만 가득해서. 근데 주님이 압도해버려가지고 눈을 확 열어버렸네. 다 보이는 거죠. 내가 잘못했던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 깨닫게 하셨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감동하게 하셨어요. 주의 감동으로 확 압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잡아 끌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원하게 했어요. 그럼 내가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교회를 갈게요. 그럼 내가 회개할게요. 그럼 내가 새벽기도 매일 갈게요. 그럼 내가 모든 직장 끝나고 와서 내가 전도할게요. 자원하더라고요. 주님 역사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적절하게 자원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자원할 때 주님이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적이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 자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풍성함이 꾸며지고 창조가 됐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 있었지만 쫓겨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압도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그것에 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원함이 함께 있었구나. 왜요? 스스로 생명을 버렸어요. 하와, 아담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원함이 있어요. 자원함.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죠. 자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다른 거 다 먹는데 제가 먹지 마라. 명확했어요.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원함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나쁘게 바르지 못하게 자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스스로 먹어버린 거죠. 이 땅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있고 자원한 자가 있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는 것,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그죠?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냥 성도로서 크고 낮은 것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서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답합니까?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원하면서 주님이 나를 집사답게 하겠지, 권사답게 하겠지, 장로답게 하겠지, 이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훅 임하는 거예요. 자원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네. 디도죠. 디도 맞나요? 디모데 말고 아들이 참 많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맡기려고 하는데 어거지를 안 쳤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가라고 했다 이것도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원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기저기 막 주의 능력이 풍성한데 질서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근데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가 자원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이것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압도하시고 감동되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자원하면서 한 역사십니다.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이 은혜가 명확하게 있는데 이것이 그 뜻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잡고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을 자원하면서 이 자원할 수 있는 심령도 주님이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부르심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자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구했던 것처럼 자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항상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때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 맺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주저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거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뿐입니다. 하나님이 압도할 때가 있지만 자원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숨기렸던 모든 풀리지 않았던 우리 삶의 모든 부르심들이 뜻이 다 풀어져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압도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큰 놀라운 은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또 자원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서 있고 손을 흔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당겨주겠지 기대하지만 베드로는 뛰어듭니다. 자원하는 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듭니다. 사랑에 압도되어서 자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역사하시죠. 주님, 감동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원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